준비 찬송 134장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신 주 무릎을 꿇고 예설 때 성부는 힘을 주시네. 한밤중 전사의 노래 들리니 인간은 듣지 못하나 주 예수 위로받도다. 준비 찬송 506장 1절과 4절 합시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니. 4절 다 읽나서 합시다. 주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말에 기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회개사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으로 지키시로다.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시고 충실하게 관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천지 창조를 하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시 거부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기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합시다. 저희가 성문에서 때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노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5장 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니.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니.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내 것 가지고 살아갈 때 막연하게 희망이 있어 보이고 무엇인가 모르게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당장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것만으로 만족하며 내 것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은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 가진 것 사라지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주님은 그 아버지는 나의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제 주님 보시기에 부적절한지 우리는 늘 이런 무모한 생활 속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몰랐고 주님이 누군지 모른 채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의 소유가 모두가 사라지고 없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이 그리워와 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주님의 소유물로서 이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 그 떡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속에 주님의 새로운 하늘의 양식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질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대구에서 성경 공부였습니다. 또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신데 아직 오시지 않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17장 합시다.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겨우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서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러브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너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와와 네레오와 그 자매 올바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이름이라 하는 것은 분리시켜서 딱딱 구분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름을 지게 됩니다. 개도 놓으면 이름이 달라져야 되는 거. 그 이름 하나에 개체 하나 붙는 겁니다. 1대1로 그렇게 대응되어서 붙는데, 이렇게 그 각자의 분리가 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많은 문제가 어떤 문제 생기느냐 하면은, 그 예수라는 것이 각자 예수 다 다르고 각자 새 천국 다 다르고 이렇게 다 달라 버리면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천국으로 모아서 너가 진짜고 우리는 가짜여서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고 내가 믿는 예수는 가짜야 라고 너에게 모든 주도권을 양보할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사람이 각각 타고난 역사가 있고 개성이 있으면 그 개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역사가 비축되어서 현재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개성이죠. 자기만의 성질이고, 그 성질 뜯어보면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환경과 이런 것들이, 가정 환경, 주변 환경들이 거기다 그 나름대로의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자기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진리라 하는 것은 다양성이지, 진리라 하는 것은 하나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이러한 문제성이 생겨버려요. 지주먹지 흔드는 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은 각자다. 그 이유가 뭐냐? 이름이 있다. 이름은 뭐냐? 분리해서 구분 짓기 위함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흔히 결혼식장에서 이런 말을 참 저도 주례를 좀 해봤습니다만 참 이 말 하기가 입되기 힘들어요.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헤어지지 마세요. 저는 헤어지지 마세요 말은 한 적 없는데 헤어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무책임한 일입니까? 저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 때 그 젓가락을 유심히 봅니다. 젓가락이 분명히 하나인데 이게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짜장면 먹을 때는 그거 딱 갈라지라고 홈을 내놨거든요. 젓가락 딱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결국 1+1이 돼야 될 부부가 1+1이 계속해서 줄창 2로 계속 갑니다. 언제든지 딱 떼면 딱 떼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게 뭐냐 하면 각자의 이름대로 역사가 추진된 역사대로 그냥 밀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뭐냐 하면 한 몸을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부부도 한 몸 안 되는데 생판 남인데 그 교회가 한 몸 되겠습니까? 부흥회 때 껴안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노래 찬송가 하나 불러버리면 그거 하나 된 거예요. 언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실습해봤잖아요. 당신은 나 개똥처적입니다 해가지고 서로 인사하되, 당신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라 했잖아요. 예, 이제 당신을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반대로 해봐라며. 반대로. 속이 다 시원하다니까. 속이 다 시원해. 이게 교회의 진면목입니다. 어디서 자꾸 이게 위장을 하려고. 니도 하고 내도 다 하는 이야기를 뭐 이거 한몸 한다 해서 한 몸 되겠어요. 돈 문제 들어가면 다 깨져버리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한 몸 된 그리스도 한 몸 된 한 몸이고 같은 지체인 너희들이 구원 받는다라고 천국 가는 조건은 그렇게 제시되어 있고, 현실적인 교회에서는 가진 집안 식구도 한 몸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한 몸이라는 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떤 뭐 해결책 없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없겠어요? 이름을 붙였다는 말은 여기에 오늘 구절에 보면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이름 이상하다. 스다구. 우르바노가 하는 뜻이거든요. 우르바노와 스다구가 딴 사람입니다. 딴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한 몸 하나가 되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딴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식은 뭐냐? 그 비법은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딴 몸이라고 인정하고 이름을 다 각자 자기의 이름을 호칭을 불러대면서 너희들은 한 몸이라 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한 몸 되는 그 비결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무난, 안부 전해라 또는 알고 지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뭐 알고 지내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뭐 알고 지낼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하고, 그것도 이건 국경을 넘어서서 서로 알고 지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무난하란 말은 계속해서 나와요. 무난하라. 뭐 한 구절 하면 9절 끝에도 10절 끝에도 무난하라. 11절 끝에도 무난하라. 또 판소리에 또 추임새 있는 것 같아. 이게 뭐지? 무난하라. 뭐 한지 무난하라. 계속해서 안부 전해라. 잘 있느냐? 옷긴거 됐을까? 뭐 이런 그게 잘 계십니까? 하는 식으로 계속 무난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각자가 따로 노는 그 개인을 한 몸으로 묶을 수 있는 비책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식사했습니까 하고 묻는 거하고 주 안에서 무난한 거하고 이게 달라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무난하라는 말을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가 누구에게 안부를 전할 때는 그 상대자가 안부를 받을 만한 상대자가 아니거든. 먼지를 털고 소금 뿌리고 그냥 돌아서, 요새부터 소금 뿌리고 돌아서라. 먼지를 털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작해서 예수님에게서 출발해서 나오는 안부는 그는 허투루 그냥 낭비하는 식으로 될 안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낭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소개하실 분 늦게 오시나요? 그냥 낭비용이 아니고 주께서 한 안부는 반드시 그 안부가 도달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효과를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안부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 안부 받을 만한 잽이 못 는다는 거예요. 안부를 받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택한 백성 외에는 함부로 주의 안부를 소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그 대목을 읽어보게 되면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벌써 제자들 보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자는 뭐 먹고 살라고요? 뭐 먹고 살라고요? 안부가 해결해 줍니다. 네가 잘 계십니까? 오겐기 됐을까? 그동안 잘 계셨어요? 예, 잘 있었습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 그 안부를 받는 사람은 그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도를 영접해야 될 책임무가 생물을 동시에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쪽은 식사를 대접하고 사도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우리는 이건 낯선 패밀리, 이거는 세상에 육적으로 조성된 그런 가족이 아니고 결혼해서 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울산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십계명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십계명 강의가 십계명 율법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게 다 쨍글쨍글 소리 나게 돼 있다 했어요. 방울을, 전체 율법 하나하나가 다 방울이라면, 하나를 탁 건드리면, 뭔가 하나 건드리면 저쪽에 건드킴이 없는 저쪽 다 같이 소리를 다 올리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형제, 같은 몸에서는 그걸 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받은 사랑이 아이고 소용없는 거네 라고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다 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5계명을 건드렸습니다. 부모를 섬겨라. 5계명을 어겼다면, 우리 생각에는 10계명이 10개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5계명을 건드리면, 10계명은 안 건드리는, 그거는 안 건드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율법의 완성 차원에 올라가 버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탐내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가 그게 그 몇 개 계명들, 그게 6계명입니까? 하여튼 뭐 그냥 계명이 있습니다. 예,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쉽게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계명과 옆에 있는 계명이 따로 주어진 계명이 아니고, 이걸 하나로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 연결돼, 사랑으로 연결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눈을 건드리는 사람은 비록 눈만 건드려도 그 몸 안에 있는 다른 저 발가락을 건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사람은 개체로 되어 있지만, 개체가 이름 불러서 개체처럼 여기지만, 개체와 개체를 연결하는 연결망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주시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어린애는 부모를 대할 때, 어릴 때부터 어린애는 부모의 아빠, 엄마 이름을 못 부릅니다. 뭐라고? 아빠는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는 엄마라고 불러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뭐냐, 이거는 개체에 관한 이름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관계에 주목해서 관계를 보여주는 용어가 아빠 엄마예요. 만약에 아빠 보고 이름을 부른다든 이러면 관계 없다는 뜻이거든요. 강동희 씨, 이거는 보세요, 전혀 관계, 놔두고 혼자 가기 있어요 뭐 이런 거, 전혀 관계, 강동희 씨라고 자기 아빠 이름을 부를 때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강동희 씨에서 아빠라고 부를 때, 이거는 하나의 너와 나가 따로 해라는 관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각자의 이름이 갖고 있던 한계를, 이미 벗어난 능력을 너희와 너희 사이를 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어짐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이어짐에 주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자절을 보내면서 평안하냐, 잘 있느냐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사도들에게 딴 걸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걸 지시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형성된 그 관계가 이제는 온 천지에 택한 백성을 향하여 촉수처럼 퍼져나가는 자격을 너희를 앞장세워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새삼스럽게 네가 뭐 회원 모집하지 말고, 네가 가는 것은 네 가봐야, 만약에 내 힘으로 간다면 이거는 나의 사조직이 돼버려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구원파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갔으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으면, 그 주님의 이름에 나섰던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계속해서 거기서 부정당하고 빠져버려야 돼요. 그냥 주의 이름 같으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비켜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가로막지 말고
석비켜가지고 그 사람과 주님을 바로 연결시켜줘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지가 가로막지 말고 쭉 미십니까 하고 뭐가지 뭐 비틀어가 말하지 말고 슬쩍 피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직접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교회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평화 또는 평화라는 말을 왜 구태에 언급했느냐 하면은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네가 어느 마을에 가서 어떤 그 합당하거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거든 평안을 빌 것이고 만약 영접지 않거든 발에 면죄를 떨어버리라 해놓고 그 뒤에 나온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엇을 전제로 하는 평안이고 무엇을 전제로 하는 멸망을 이 세상의 멸망 이 세상의 젊은 그 심판을 전제로 했을 때에 주님께서 평안이라는 것이 새롭게 그 의미가 부각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지금까지 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오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안부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죠. 각자 개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이라 하는 것은 분리시켜서 그 자리에 구분 짓는 것이 이름이라 했습니다. 구분 지었다면 하나하나가 다 개성이 있는 숫자로 치면 1이 되죠. 우리는 그걸 합쳐서 10명, 2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0명, 20명은 전혀 하늘나라에 그거는 의미 없는 거거든요. 한 몸이다. 10명이 됐든 한 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 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나라는 1이라는 숫자보다 너와 나, 생파 모르는 너와 나를 이어주는 관계망에 누구나 눈 시선을 두고 거기다가 주목을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곧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평안이 그 돈보다 더 귀하냐? 그 보석보다 더 귀하냐? 이렇게 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때가 오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평안이라는 말이 새롭게 그 의미가 부각된다는 것이 주께서 일관된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그 평안을 우리한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좋지요.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왜 평안이 중요한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실패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실패를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실패를 만회하려는 데서 나온 행동들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나름대로의 실패들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도박에 빠지는 것도 실패했기 때문에 도박 빠지는 거죠. 뭔가 명예회복하려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전할 때는 그냥 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패를 아울러서 동반시켜서 전합니다. 한쪽은 파고 한쪽은 심고 하는 겁니다. 감자를 심을 때 한쪽은 흙을 팔고 하나는 씨감자를 심잖아요. 감자뿐만 아니라 모든 밭작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팔 때 아파요. 정말 아파요. 팔 때 왜 아프냐? 이거는 인간은 자기를 하나의 순수 일, 그게 절대 일로 최종적인 일,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그 일이라는 숫자를 꼭 쥐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외부에서 그걸 파헤치니까 그게 얼마나 아파요.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온 것이 뭐냐 하면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것을 자신의 허락도 없이 외부에서 강제로 그걸 해체시키고 그걸 부숴버릴 때 그 얼마나 아픕니까? 공들여서 만든 내 인생인데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쓸 거 안 쓸면서 이 정도 돼야 나답다고 여겼던 그 공든탑이 이게 그야말로 닭이 그 구멍이 나서 깨질 때 얼마나 아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오 금을 주러 왔노라. 누구든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며 딸이 어머니와 아비와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집안 식구,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해서 뭔가 주님께서 해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가 네 가족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금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해체를 동반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해체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만이 일인데 우리는 각자 자기를 독자적으로 일로 간주하면서 성냥개비처럼 또는 이쑤시개처럼 전부 다 각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10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냥 1000개의 이쑤시개 하나예요. 찔리면 아파요. 찔리면 아파요. 사람은 남이 아파도 괜찮아요. 자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거침없이 남에게 싫은 소리하고 욕하고 찔러댑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자기밖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주님만 섬겨야 될 천국에 넣어준다는 게 정말 가당치도 않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반성을 해요. 절에 중보세 반성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반성해도 소용없어요. 왜? 반성하면 반성된 그 결과가 더 단단해진, 더 완벽하게 젖은 자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공작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깨부수는 공작을 계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정도는 봐서 거예요. 성교회 와서 마태복음, 구약은 너무 기니까 마태복음 읽어보는데 저거부터 해가 적기 시작하다가 구약도 좀 읽어가다가 레기에 들어가지고 지겨워서 못 보고 그냥 안 보는데 마태복음 1족보 지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예수님 이야기하면 이해될 것 같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이해는 바로 나를 깨트리는, 절대자를 깨트리는 작업인 것을 성령 받아야 비로소 이해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마가복음 10장 22절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얘들아,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할 때 결국은 그 말은 꼭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하잖아요. 같은 말이죠.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 못 온다 하니까 잘 됐네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건 평소에 제자들이 부자 되는 것이 주님의 복받은 최종 모델이라고 평소에 그렇게 흠모해 왔다는 것 속마음이 덜컥난 겁니다. 나도 예수 믿어서 부자처럼 살고 싶다는 게 그 덜컥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이야기 하는데 찔리거든 본인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근심했다 했어요. 그것도 그냥 근심하는 게 아니고 심히 근심했고 심히 놀라서 하는 말이, 제자들 한 말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답변합니다. 상당히 그죠. 뭔가 제자들이 자기가 찔리니까 그 찔림을 감추기 위해서 오버 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하느냐 하면은, 어머니 여기 설거지에 여기 행주 만지지 마세요 라고 하면 행주만 안 만지면 되는데 나가 죽어볼까 이럴 때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뭔가 오버 액션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 죽어볼까.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이 제자들이 오버 액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명언입니다. 진짜 명언이라는 말 자체도 참 부끄러운 말인데 표현이 안 돼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참 이 말씀 오늘 본문도 오늘부터 내내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를 간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한 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지옥 가는 집단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다를 간증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안다면 목사님 우리 어떻게 살까요? 라는 질문 자체도 사실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살면 돼요 목사님?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때에 저라면 이런 인생 이런 식으로 천국 안 갑니다 라고 반응만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로또 당첨돼서 한 40억, 여러분 중에 누가 당첨돼가 40억 받았거든요. 40억 받으면 괜히 또 목사 기분 좋아져요. 11조 얼마 내겠다 계산해가지고 누가 만약에 40억 딱 받게 되면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나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천국 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그 사람은 부자라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되냐 가난이냐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요 결론이 도출돼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절대로 내 힘으로 구원되지 못한다는 늘상 우리에게 도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그런데 니는 어떻게 어디 가는데 하면 주께서 하셔서 천국 가게 되어서 용 아니고 용 이렇게 주께서 하셔서 천국 가게 되어서 용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천국 가게 된 그 비법과 능력은 주께서 주신 평안 속에 있습니다. 평안. 네가 평안하냐? 잘 있느냐? 그 속에 오객이 됐을까? 그 속에 주께서 네 손털 떼라. 내가 다 할게. 어디서 어줍지 않은 솜씨 부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작업하면서 나는 절대자, 나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모든 행동들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실수를 만회하려는 행동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것을 손틀을 떼게 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그것이 뭐냐? 그냥 실수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실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제가 남이 나한테 7번 죄를 연금법 졌는데 7번 계속해서 반복 지를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거 베드로 실수한 겁니다. 베드로 왜 실수했느냐? 실수해서 절대자아가 허물어져야 비로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사랑 주셔서 너를 하늘나라 넣어줬다가 그게 성사되는 과정 속에 그런 과정 속에 밟아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기 실수를 자기도 몰랐지요. 자기는 잘한다고 지시를 해놓은 거예요. 7번 죄 지을 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7번 용서하면 나름대로의 용서 많이 한 건데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7번 하면 그 정도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90번 용서해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베드로가 오기 나가지고 490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490번에 490번 해라 뭐 이래 나올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디서 실수한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7번 죄 지었는데 7번 용서해 줄까?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제가 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글자를 써가 사랑해 글자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꽃으로 장식해가지고 글씨는 노란 꽃으로 바깥에는 빨간 꽃을 장식해가지고 사랑해라고 딱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목걸이 하나 셋들 해가 탁 열어가지고 사랑해라고 딱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천생연분에서 황신이한테 안재구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 이게 안재욱이가 뭐 반항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또 그냥 갈 뻔한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들켰어요. 들키고 난 뒤에 참 이 설교시간에 드라마 이야기 되겠는 모르겠다. 황신이 삐져가지고
보기도 싫다. 뭐 보기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서 보기가 싫어. 이렇게 또 돌아섰는데 다시 친구와 주선해가지고 옛날 그때 그 프로포즈 방식대로 또 공항에서 또 꽃에다가 사랑해 먹거리에다가 딱 하니까 그때 뭐라 하냐면 그때는 사랑해가 아니고 다시 시작하렵니까? 라고 하니까 황신혜가 마음을 풀고자 다시 받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게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또 사랑해 하면 세 번째다 이 말이죠. 세상에 어느 여자가 7번까지 그렇게 하는데 용서할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예? 지가 뭐 신사임당입니까? 지가 유경수예요. 유경수도 여사도 안 그러거든. 그런 여자 없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딴에 정말 이건데 성질 다 주겠다. 7번 용서하면 되겠지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하라고 언급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네가 하는 그 모든 용서조차도, 인간이 남에게 해준 용서조차도 그것이 실패요 실수인 것을 네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실수한 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 전체가 실수 외에는 할 짓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점잖게 숨 마시도 실수예요. 그걸 죄 짓는 거예요. 인간은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6번 용서한 것도 죄고 7번 용서한 것도 죄고 77에 40고 490잖아요. 489번 용서한 것도 그거 죄가 될 줄을 489번 용서할 때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거 죄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똑같은 일자 이수시 같은 너도 1 나도 1과 1 앞에 서서 나는 7번 용서해 줬다 하면 다른 사람들 우와 하고 놀릴 겁니다. 자, 당신은 정말 성화되었군요. 경건하군요. 천국은 당신의 것이군요. 뭐 이래 할 건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칭찬이 늘어질 줄 알았죠. 드디어 예수님한테는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네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자체가 미처 네가 발각되지 못한,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숨어있는 근원적인 너의 죄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문제가 의외로 간단해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하면 돼서 천국 갑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각자 노는데 따로 노는데 어떻게 따로 노는 게 이 경계성이 철폐되고 주님의 관계 망리에서 사랑의 관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점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문제는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하면은 베드로로 하여금 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베드로가 몰랐던 언어를 날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나름대로의 말씀을 안다고 여기는데 자기가 알지 못한 더 깊은 사랑의 깊은 말을 들었을 때에 졸지에 자기는 초라해지지요. 초라해지게 되면 인간은 그걸 초라한 데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행동하기 때문에 더 초라한 데서 어떻게 벗어나서 아주 자기가 멋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려고 그 말을 시도한 거예요. 7번이나 주께서 이랬습니다. 주께서 용서하라 하니까 야 용서하래 너 몇 번? 나 2번까지는 안 돼. 3번까지는 나 도저히 못 참아. 그래? 예수님 저 7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문제가 의외로 간단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냥 여러분 성질대로 사세요. 또 나온다. 이제 또 나와. 막 산다는 이야기 또 나오는데 매주 설교식 안 나올 데가 없는데 그냥 사세요. 사시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내가 산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 일방적인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에 불과하고 내 일방적으로 허상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고 깨닫게 되는 어떤 낯선 사태들이 일어나요. 나를 잘난 존재로
철저같이 믿었던 그것이 그게 무너뜨리게 하는 말씀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게 경험이 안 돼서 문제. 경험이. 근데 경험 문제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문제지 우리가 일부러 낯설 문제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겠다고 기도원에 가게 되면 그 기도원은 이미 우리가 예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더욱더 잘난 체 하는 곳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발길을 끊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도원 갔다 해가지고 갑자기 별 하나 달라고 난 기도원에 갔다 해가지고 그 성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낯선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낯선 상태. 그럼 낯선 상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냐? 간단한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저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걸 우기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상해 되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요, 저로서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를 우기 시대에 그 플러스 알파 뭘 하나 추가하세요. 이렇게 우기는 것도 나 좀 이따가 나 깨지 싶어. 요걸 깨질 것 같아. 요걸 감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우열하게 만들고 잘난 존재로 만드는 세상에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시내 가서 짬뽕을 하나 먹는데 뒤에 30대 중반쯤 세댁들이 아줌마도 아니죠. 아줌마는 40대 돼. 세댁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얼마나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는지 짜장면 시켰는데 먹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외선 A와 자외선 B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A는 해롭지만 자외선 B는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토피 치료 기계를 파는 거예요. 아토피. 어떤 사람은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 기계 하나 들고 난 뒤에 어떻고 기계 이거 그 렌트하면 한 달에 20만인가 그런데 지금 당뇨도 났나? 당뇨병 약 먹으면 30만 나는데 우리 20만 하면 이런 생각 가지고 막 짜장면 시켜도 식지도 않네. 나 짬뽕 다 나가는데 계속 먹지도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막 잘 들어가지고 온갖 잘못 우리 직장에 와서 하는데 이 기계 좋고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창하고 실세지 이야기하는지 또 어떤 모임에 가니까 떨기나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에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 가는데 이 출애굽기에 현재 있는 이 시내산 시내산이 나오는 그 시내산이 아니고 사실 아라비아에 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군사들이 그걸 미리 알고 딱 출정 못가게 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엉터리 시내산을 가지고 시내산을 우겨 가지고 해가지고 했는 게 그게 지금 책이 유행이 돼가지고 책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선출하는 게 그 이야기 하는데 실제 이야기해요. 그 두 가지 내용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복음도 아는 이야기에 왜 그렇게 유창하게 잘 하는지.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유구무원이에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도 묵묵무답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 간다면 그게 복음이 뭔데?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기껏 하는 하루당 망하게 되었구나. 그 말 외에.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떠도는 그런 대단한 말들.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가 어떻고 대학 나오고 어떻게 학 받고 어떻게 주주 나오는데 복음에 대해서 가면 아무 소리는 못 하잖아요. 바로 이 평소에는 바로 어떤 경우라도 자기 잘남을 고수하게 되는데 거기에 흠집이 있을 때는 그걸 수리를 하잖아요. 그 흠집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신경을 내 인생의 흠집 지우기 여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자기 잘남에 대한 고소할 때는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자체가 수상하기 짝이 없는 게 언어입니다. 말 자체가 수상히 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절대 자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미 주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마가복음의 그 말씀을 이제는 사도 바울을 가지고 이 실습에 나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심지어 매도 맞고 강도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로마 가면서도 자기는 죽을 뻔하지요. 그때 천사가 와서 내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네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실컷 폭풍이니까 사람 죽게 만들어 놓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살아서 로마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에 할 때에 본인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일이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요나에 보세요. 요나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달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나를 보냈죠. 그 요나가 보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상밖의 일이 나왔습니다. 그 예상밖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40일 만에 멸망하면 멸망 값을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심지어 임금부터 심지어 개까지 소까지 고양이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해버리니까 누가 삐졌냐 하면 요나가 삐진 거예요. 요나가 하는 말이 뭐라 하면 나 자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주님하고 같이 자존심 상해서 나 주와 일을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언제 참 요나도 참 웃기죠. 언제 네 가치 보고 일 안 했거든요. 우리 가치 있다고 우리 가치 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한 그냥 놀고 있는 자를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우리가 있으나 마나. 괜히 자기가 절대자로 주장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걸 사적 존재라 합니다. 우리는 사적 존재를 주께서는 뭐냐 하면 유적 존재, 어려운 말 죄송합니다. 유적이라는 건 종류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는지 인간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라는 그 속에 인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전부 다 죄 아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성경 내용인데 표현인데 이걸 개인적으로 키 넣으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난 살았다 하면 이거는 성경 없는 이야기고 이거는 사적 존재의 일방적인 주장이 불과합니다. 이거는 하늘나라는 먹혀지지 않습니다. 아일랜드에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옛날 역병이 들 때에 사람들 역병이 드니까 전염될까 싶어서 죽은 사람뿐만 아니고 산채로 수도원에 다 한꺼번에 수도원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다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길가에 이래가지고 시커매가 기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시체를 무덤을 열고 시체를 눌고 살아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막 숨이 답하잖아요. 그래서 기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이 좀비도 아니고. 역병 도는 시대에 죽었다고 생각해서 죽었는데 살아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본성적으로 걸고 나왔을 때 그게 그야말로 살아있는 좀비, 귀신들이잖아요. 주님 보시기 이 세상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 역병이 돌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기 나가지고 좀 이래가지고 좀비처럼 다니니까 이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다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죽은 자를 주님에서 잘 있나 평안하냐 이 평안을 주셔가지고 죽은 자를 하늘나라의 산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그 좀비 하나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좀비 이름이 지금 여기 좀비 하니까 여기 우르바노와 이 사람 기분 되게 나쁘게 쓰다고, 예? 쓰다고 그다음에 이 군속들 그리고 헤로디아의 이런 사람들 다 좀비들의 거기다가 우리까지 첨가하면 멋지죠. 허마, 예, 로골라, 자매도 있고, 예, 여기 루베나마 더 보시는 자매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루프라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 질 때에 그 대신 십자가 얼룩거려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 지고 난 뒤 신자되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도 있고 지가 십자가 짓다고 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진짜 좀비죠. 그죠? 죽은 데서 그냥 역병 도는 이 세상에 기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작업이 걸린 겁니다. 예, 전기가 주님의 전기가 구원의 전력이 투입된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모르는 사람이지 서로 인사해라, 문화해라. 너희들은 간택됐고 너희들은 뽑혀 나온 사람들이야.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느니라. 사람끼리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제발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목사 니도 안 돼. 사람이 자기 빼어놓고 사랑할 자 있으면 나발이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사랑요? 베드로 용서 되던가요? 베드로 용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박살 났지요. 우리의 사랑도 우리 주님 앞에 박살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거기다가 뭔가 하나 보태세요.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해도 언젠가는 주께서 나한테 와장창 깨주실 것이야. 낯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미 애초부터 죽은 자고 지금도 죽은 자인데 주께서 주님 앞에 세워서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가 안 되는 사람도 사랑이 되게끔 조치를 해주시는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또다시 나를 왕창 깨주는 능력으로 지금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미 속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끝에서 한 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아주 경험을 못한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경험을 못한 거죠. 뭐 죽을 때 경험할지 모르지만 주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우리 이 잘난 채 하는 역병이 이 병이 이 도져가지고 할 때마다 돌아서면 도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제 사랑답게 못하고 복음 전에도 우리는 유구무원이고 어디 아토피 기계 팔아 가면 날라날라 해가지고 잘됐다 싶어서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지요 뭐. 우리 저 김건사님 식사당 김건사님이 참 하신 말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네. 건사님 왜 사합니까? 그냥 뭐 사는 대로 살지요. 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사지요. 주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지요. 주께서 나는 주께서 만드는 인생에 그냥 결과물이죠. 주께서 시작한 일을 주께서 마감하실 겁니다.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다는 말이 그냥 안부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평안 속에 주 안에서 이루어진 평안이 그것이 이미 시작된 천국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 같은 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 기양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늦게 왔지만 우리 손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설학년 성도님 손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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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태어날 때부터 죽고 난 뒤까지 책임자가 내가 아니고 죽임자가 주님이 책임자인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